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위임 투표하고 한 주 동안 위임 목사 되면 뭐 할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사명선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에. 그래,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나 세워주셨고 이 사명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지. 다시 본질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선언문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향해 저와 함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함께 하실 거죠? 우리 이 사명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신앙,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쉬었다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길을 가다가 세상이 말해주는 것,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다가 어느 날 멈추는 거죠. 더 이상 그것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이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는 걸까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48m 높이에 로프를 설치하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890m인가 이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폭포 위를 18kg 되는 장대를 들고 걸어갑니다. 외줄을 건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리고 다시 건너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인 거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프랑스 고개사였는데, 이 고개사가 건너가서 관중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한 분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보겠습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자원하실 분은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제 해리 콜코트라는 분이 자원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였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돼야 되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업고 건너갑니다.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겠죠. 근데 해리 콜코드 마음 가운데는 단지 매니저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봐왔던 그 찰스 브론딘의 실력을 믿었던 거죠. 내 생명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책에서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적인 기대라는 말은 이분의 표현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마음속에 실패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최상의 경우를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주 연습하고 생각하면 잠재력이 드러나고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거 믿음이죠. 창조적인 기대,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실체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무엇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실체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 뭘 믿나요? 교회에 가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음성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소식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막혔던 재정의 문이 뚫리고 가정이 당첨이 되고 이런 좋은 소식을 듣는데, 그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살다가 듣게 되는 좋은 이야기 중에서,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 좋은 소식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것을 인생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세상과 상처받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상처 가득한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셨고,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음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나라는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혹은 나의 주님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탐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탐구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탐구하고 경험하고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대부분의 역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을 만난 이야기, 신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세상 곳곳에 있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종교성과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 내가 더 큰 세상의 일부라는 그 감각이 인간 안에는 있고요. 동물 안에는 없지만 인간은 그 종교성과 영성을 억누르고 지울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깨진 인생,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딱 3년간 활동하셨어요. 30살이 딱 되셨을 때, 좋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너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딱 3년간 활동하셨어요.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민족의 매국노인 세리, 하층에서 민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12명의 제자를 딱 세우셨어요. 3년을 딱 활동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석가모니랑 완전히 달라요. 석가모니는 처음부터 굉장히 뛰어난 상류층이었고요, 그의 제자들은 초엘리트들이었어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완전 다른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12제자들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냐 하면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정이 변하고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막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자기를 묶고 있던 상처와 저주에서 막 자유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12명이 시작했는데요, 로마 제국 안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요. AD 32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국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지나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 있다가 태평양을 건너 130년 전에 이 땅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죠. 3년밖에 활동 안 하셨고 12명의 허름한 제자들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 깊은 구원이 온 지구를 다 물들여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어제 세계 인구 통계 찾아보니까 81억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26억 32%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왜 안 놀라지? 12명으로 시작됐다니까요, 3년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말씀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자, 다시 한번요, 26억이 기독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32%.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12명이요, 여러분. 이 12명이 전파한 그 이야기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삶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막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남녀 차별이 철폐되고 노예들이 자유케 되고 교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너무 건강하게 정말 사람다운 인생, 거짓으로부터 풀려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 존재 이유, 목적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세상을 향해 가던, 세상이, 미디어가 내게 그렇게 들려주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말들 이제 멈추고, 듣기를 좀 멈추고, 거짓들, 진리 아닌 것들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진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길을, 방향을 바꿔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호하게 개입하셨고 그 운동, 그 축복, 그 구원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우주 먼지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구나라는 나를 발견하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내 인생과 내 내면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사랑일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봅니다. 상처받은 인생들,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는 인생들,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인생들, 깨진 세상이 보입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짧은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요.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 이 말을 그냥 들려줬는데 좋아요, 받아들일게요 하면서 울면서, 혹은 울지 않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막 그걸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살아나고 건강하게 꿈을 꾸면서 나 자신으로 거짓에서 풀려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니까요. 진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드릴 때 이런 제 예전 경험들 되게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청년, 저와 사모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를 모른 채로 살아가던 그 청년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 그러면 너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딸로 변화되는 거야. 아니,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회복되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였어. 세상의 거짓말과 상처에 아팠던 거야. 이게 주는데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저 이런 사랑의 이야기,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믿을게요. 손잡고 기도하고 울어요. 펑펑 울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거짓과 상처들을 끊어내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일중독으로, 남편이 일중독이어서 아내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들은 게임 중에 걸렸던 그 가정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제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가서 먼저 자신이 회복되고 아내와 남편에게 무릎 꿇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가정이 살아나요. 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제 대학 동기가 운동권, 저희 과의 학생회장이었던, 제가 놀리듯이 운동권의 괴수라고 막 놀렸던 친구가 재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민아, 만나자. 만났어요. 내가 잘 나가던 신문사 기자로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 죽음의 위기에서 어릴 적 다녔던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성민아, 하나님이 날 세워 멈추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이 뭐가 됐겠냐. 아무것도 안 남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날 멈추셨어요. 한 2시간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야, 네가 예수를 믿다니, 운동권의 개수가 예수를 영접하다니 놀랍다. 야.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성민이가 목사가 되다니, 후배들 다 타락시켜놓고 넌 잘 살았냐. 제가 리더십이 있어서 애들 데리고 막 여기저기 놀고 데모하고 패싸움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사랑 깊은 이야기,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거짓은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그럴듯한 거짓말, 정말 내 귀에 캔디같이 달콤한 거짓말, 정말 막 나를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짓말이 세상에 가득하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해라.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다. 너가 신적인 존재다. 쾌락을 추구해라.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달콤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들이 인생을 망가뜨려요. 파괴합니다. 귀에 달콤하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초강대국 세계 1위 미국에는요, 노숙자가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노숙자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가면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마약 거리가 있어요. 미국은요, 한 해 우울증 치료에 3천억 달러가 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39조 원이에요. 미국의 불안도는 세계 1위예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은 인생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주셔서 함께 걸어가기 원하신다는 그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어진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저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혼혈 가수 이미셸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인순이 같이 미국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에 찬양 반주 쳐주시겠어요? 미국인 흑인 남성과 결혼했고 아이를 넷을 낳은 거예요. 넷 다 흑인 혼혈이었겠죠. 어릴 때부터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폭력당하던 이미셸이 8살쯤 되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가 더 이상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집 안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로부터 15살 7년 동안 집 밖에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우울증과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 거야. 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난 소외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인 거야. 7년의 그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러던 기간 중에 엄마가요, 아빠와 이제 이 미셸이 태어났을 때 아빠와 헤어지고 아빠는 미국으로 가버리고 내 자녀를 엄마 혼자 어렵게 키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가는데 이 교회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를 몇 번 다녀보다가 우리 미셸이가 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자고 데리고 나왔어요. 7년 동안 갇혀있던 집을 나와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미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숨이 트여지는 경험을 했다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이미셸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널 만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해서 만든 너라는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단다. 사랑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아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펑펑 울면서 자신의 내면의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미셸 자매가 되게 유쾌한 자매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MBTI가 제로였대요. ZERO. MBTI 없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제로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정체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꿈이 생겼고 노래를 통하여서 세상의 기쁨을 전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졌대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가고 앨범도 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미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셸은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되었다. 아멘. 옆선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 찾았는데요. 이 찬양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가사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창 우울에 빠져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계속 눈물은 나오고 누군가에게 의지는 또 하고 싶고 근데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괜히 하나님께도 의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매일 방에서 울고만 있다가 어느 날은 그냥 딱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 하고 그냥 울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그 어두운 방에서. 그래서 이 곡이 닿을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 그 진리, 그 복음, 우리
소리 듣고 싶고 그거 들어야 삽니다. 그거 들으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이 찬양 한번 함께 해볼까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